어머니의 병이 점점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제주도에 처음으로 교회가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지키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원리를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낳은 어머니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10계명을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4개가 있고 인간에 대한 계명이 나머지 6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10계명에서 인간에게 준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주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종교를 여러분들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건 있어요. 부모를 잘 효도하라 그런 말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복 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은 없다고 말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안에만 네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하는데 주 안에서 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라고 하는 그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장수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기쁨을 어디에 맞추고 있습니까? 행복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를 바로 알고 찾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양 먹는다고 장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면 어디 가도 우리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자기 부모를 윗사람으로 모시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함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또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고 효도하고 공경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잘하게 됩니다. 인사성도 밝고 대인관계도 좋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어떤 사람입니까? 또 부모를 공경 잘 못하고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어떤 사람? 부모를 공경을 잘하는 사람, 윗사람에게 신임을 받습니다. 또 아랫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사회생활하는 올바른 삶을 터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의 말을 따르면 부모로부터 사회생활을 이렇게 해라, 윗사람 이렇게 해라, 아랫사람 이렇게 대하라,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이런 말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 어떻게 사회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죠. 윗사람 다 말 안 들으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대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땅한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앙케이트에 의하면 젊은이들 100명 중 약 70여 명 이상이 부모를 미워한다고 보고가 나왔어요. 부모를 미워한대요. 아, 이거 슬픈 일 아니에요? 가장 사랑해야 할 관계가 오히려 가장 상처가 많은 관계로 변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죠. 물론 부모의 어떤 잘못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다 잘해서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하는 부모에게 효도는 못하지만 사랑하고 용서할 줄은 알아야 하잖아요. 요즘 현대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부모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잔소리만 하니까 그런다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 학생들에게 부모에게 듣기 싫은 말이 뭔가 한국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공부하라는 말이 제일 듣기 싫대요. 공부하라 그런 말이 제일 듣기 싫대요.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부모는 자식에게 공경을 받아야 할 윗사람이고요, 자식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아랫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순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우리는 아무 빈틈 없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부모를 싫어한다라고 말도 하고 부모의 공경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귀뚱으로 알아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세 번째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부모 공경을 가리켜 약속이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이는 첫 계명, 첫 번째 해야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다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해야 되지만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약속이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속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다 잘되고 오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장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뉴스를 보게 돼요. 인천에 가면 갈 곳 없는 노인 90명을 수용하고 있는 인천 즐거운 집이 있다고 합니다. 이 즐거운 집이 하루는 원장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원장님, 정문 앞에 한 분이 쓰러져 있습니다 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정문 옆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노인이 보따리 하나를 들고서 초라하게 추위에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인을 데리고 들어오면서 보니까 옆에 차 한 대가 서 있었는데 그 노인을 들어가는 걸 보면서 차가 쏜살같이 달아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즐거운 집 쓰레기통 옆에다가 내려놓고 그 집에서 데려가나 안 데려가나 보고 기다렸다가 보고 데려가니까 쏜살같이 그냥 달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는 좋은가라고 합니다. 이런 곳에서라도 버려두고 가는 것은 A급이래요. 그런 곳에다 버려두고 가는 그래도 A급이라. 이번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철거 반원이 빈집을 철거하려고 크레인을 가지고 이렇게 철거하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이 집에 아내가 없나 그러고 들어가 보니까 한 노인이 거기에 앉아있더래요. 할머니가 앉아있는데 3일은 굶어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이 아예 굶고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앉아있었다고 그러더래요. 아주 거기서 죽으려고. 알아보니까 자식이 갖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갈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생각을 하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가봤자 자식이 짐이 되니까 거기서 굶어 죽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고향을 물어도 다 아는데 자식의 이름은 끝끝내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곳에 가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끝끝내 다른 건 다 물어봐도 알려주는데 자식의 이름만은 알려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하루에 자살하는 노인이 수십 명이라고 합니다. 매일 노인들이 이렇게 목매어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약 먹고 죽는 노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많은 사건들도 일어나지만
자식의 부모를 모른다고, 내가 저분의 자식이 아니라고 자식을 포기하는 각서도 많이 쓴다고 그러잖아요. 무서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두 딸이 어머니를 맡기고 사고가 나도 괜찮고 돌아가서도 괜찮고 연락도 하지 말라. 그래서 자식 각서 포기를 쓴다는 거예요. 다 너희가 맡기면서 각서를 씁니다.